방편들을 잘 활용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나그네라 그랬죠. 나그네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는 끝없이 고난과 시험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난 모든 고난과 시험들이 우리 안에 선을 이루고 우리를 더욱 성장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이 시험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는가? 나에게 이 시험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겠는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내게 일어난 모든 시험의 출제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 만났으면, 시험을 만났으면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거지, 나 편히 사는 꼴을 못 보고 그냥 배 아파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선하신데 나를 더없이 사랑하고 계신데 왜 내게도 이런 아픔들을 주실까? 분명히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그 저주받는 나무에 달려서 죽는 길이라도 아버지의 뜻이니까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순종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아버지가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시험들을 겪는데 그 시험을 잘 감당하고 통과해서 주께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들이 있다는 거죠. 방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을 만났어요. 그 고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질병이잖아요. 우리가 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특히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두 번째는 찬송하라고 그러죠. 찬송할지니라. 세 번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 교회 장로들은, 장로님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목회하는 목사 장로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교회를 치리하는 치리 장로가 있죠. 초대교회 때는 바울이 각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맡긴 목회자들을 장로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장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맡은 목회자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목회자를 초청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잖아요. 네가 만난 고난, 네가 만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목회자를 초청해서 예배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잖아요. 기도해라, 찬송해라, 목회자를 초청해서 예배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라. 이게 지금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세 가지 방편이잖아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말란 말일까요? 슬플 때는 찬송하지 말란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평상시에 평안해도 기도하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고난의 날에는 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슬픈 날에는 찬송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찬송하란 말이 아니죠. 슬프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그러나 즐거울 때는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라는 그런 강조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중에 가장 중요한 방편이 말씀이잖아요. 모든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근데 그 말씀을 맡은 자가 목회자잖아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물론 성경 읽어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뜻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건 더 어려운 길이잖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 길을 찾아가라, 그런 의미죠. 고난의 날에는 기도해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찾고 목회자를 찾으라.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다 어려움을 만나요. 어려움 안 만나는 성도는 거의 없죠. 그런데 두 종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회자에게 전화를 하고, 내가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목회자를 찾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하는 성도도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나면 목회자가 알까 봐서 그걸 감춰요. 내가 딱 보면 알거든요. 얼굴만 봐도, 예배하는 모습만 봐도 뭔가 시험이 왔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절대 말 안 해요. 딱 감추고 있어요. 그리고는 절대 기도 부탁도 안 해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져 가요. 주님에게서 더 다가와야 되는데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요. 절대 해답이 안 나와요. 그 문제가, 그 가정은 그 문제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죠. 그러나 주님을 찾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찾고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목회자가 뭐 별 능력이 없어서 안 맡기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목회자를 여러분을 위해 세운 거잖아요.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어요. 저를 위해서 나를 목사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라고 목회자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목회자에게 말씀의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강한 체 하지 말고, 스스로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께 묻고, 내가 해결의 방법이 내게 스스로에게서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안 주시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풀 수 있는 시험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께 물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주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내가 잘난 것처럼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잘난 체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절대 잘난 체 하지 말고 늘 낮은 자리에 낮아져서 겸손히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고, 어떤 아이가
동네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 아이가 있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다 그 애를 바보로 놀린다고요. 그 놀리면서 꼭 무슨 일을 하냐면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하고 두 개 놔두고 야, 너 네가 원한 거 하나 집어가 네가 가져라 그런다고. 그러면 이 바보는 항상 500원짜리 안 집고 100원짜리를 집어간다고요. 그러면 이 놀린 애들이 좋다고 저 바보 보라고 500원짜리 안 가져가고 100원 가져간다고. 이 아이가 그러고 저 아이가 그러고 맨날 그런 방법으로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바보로 놀림받는 이 아이는 항상 100원짜리만 집어가요. 그걸 동네 어른들이 여러 번 봤어요. 보고는 어느 날 동네 어른이 불렀어요. 야, 500원짜리가 100원짜리보다 5배나 더 큰 돈이란다. 네가 500원짜리를 집으면 100원짜리로 살 수 있는 것보다 5배를 더 살 수 있단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애들이 그러면 500원짜리를 집어라. 그러니까 이 바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내가 500원짜리를 집으면 그 애들이 또 이 놀이를 하겠냐고, 또 나를 놀리겠냐고 말. 이제 더 이상 안 놀릴 거 아니야. 아, 얘 바보 아니네. 그러고 안 놀릴 거 아니냐. 그럼 안 놀리면 나 돈 못 벌잖아요. 계속 놀려야 계속 내가 100원씩 집어가서 돈을 벌 건데 500원짜리 집어가면 아, 이놈 바보 아니네. 똑똑하네. 더 이상 안 놀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나 돈 못 벌잖아요. 누가 바보예요? 진짜 바보가 누구냐고요? 바보가 바보예요? 바보 놀린 것들이 바보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연약하잖아. 오늘 찬송도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우리가 심히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잘난 체 좀 하지 말고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말씀에 귀 기울여 보고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이성에 안 맞아도 내 경험하고 안 맞아도 말씀대로 가면 돼요. 말씀이 훨씬 더 영리한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바보예요. 말씀대로 바보처럼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늘 찬송하고 어려워도 찬송하고 좋아도 찬송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죠. 찬송하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욥을 보세요. 다 잃었잖아요. 다 잃었는데 뭐라고 찬송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거기서 지금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다고 믿으니까. 내게는 지금 엄청난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만 하신다고 믿으니까 찬송하는 거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볼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런 책망을 하죠. 시편 8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마라.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시험이 찾아오면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큼 좋은 은혜의 방편이 어디가 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는 안 하고 딴 방법을 찾아가냐? 그럼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예요. 성도는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은혜를 주시겠다. 역대하 7장 14절에 스스로 겸손해져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건 교만이라. 네.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난 체하고 강한 체 하니까 기도를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났어요? 뭐가 강합니까? 한없이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나를 살피게 되죠. 회개부터 하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을 하나님께 아뢰죠. 그리고는 주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전달되는 최고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교회 목회자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찾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더욱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예배할 수 있지만 또 내가 힘들 때는 목회자 초청해서 예배하면 되죠. 그러라고 목회자가 있는 거잖아요. 추도 예배 드릴 때만 부르지 말고 어려울 때 목회자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잖아요. 말씀이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밝혀주거든요. 말씀이 책망을 하잖아요.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죠.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늘 말씀드리지만 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막 책망을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씀인데 그 사람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셔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소망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그 말씀이 내 형편을 아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의 사정을 알아요. 내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이 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알아요. 말씀이 나를 잘 알아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이 적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은혜 생활 못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을 정기하게 하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정기해지는 거죠. 은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은혜가 머무르는 삶은 복된 삶이에요. 그러나 내게서 만약에 은혜가 거두어진다면, 내가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한다면 나는 한없이 추락할 것이고 한없이 취해질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소중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나의 삶에 항상 충만히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라는 거죠. 늘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삶을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게을리하면 어떻게 은혜 생활이 되겠어요? 메마른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도 열심히 안 하죠. 찬송도 인색하죠. 말씀에 기도 기울이지 않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죠. 말씀 앞에 무감각하죠.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그냥 듣지도 않죠. 자기가 더 영리해요.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자기가 더 영리해가지고 말씀을 안 받아요. 그러니 무슨 은혜가 역사를 하겠으며 무슨 답이 나오겠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서 행함이 있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신앙생활,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신앙은 소용없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귀신의 믿음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신앙으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대표가 질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질병이 내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질병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몸에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더러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나보고 나더러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 질병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탄식하지 말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모든 삶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죠.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일 만나면 예배부터 안 나오잖아요. 그 뭔가 잘못된 거죠. 어려운 일 만나면 더 예배해야 맞죠. 더 기도해야 맞은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 만나면 예배부터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지금 시험에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예배가 돼야 되죠. 예배가 생명이잖아요. 어려우면 더 예배해야 되죠. 슬퍼도 예배해야 되잖아요. 예배해야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 만났다고 예배부터 안 나오면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진실이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해요. 근데 마귀는 예배를 제일 싫어해요. 자신이 찬양받고 자신이 경배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고 쫓겨난 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은 거는 자기가 숭배받고 싶은데 하나님 예배하는 거를
마귀가 제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예배할 때 길을 쓰고 가로막는 거예요. 예배 방해를 하는 거죠.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찬송을 온전하게 부르지 못하도록, 기도를 믿음으로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가로막는 게 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귀의 계계를 잘 물리치고 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그런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자기 죄를 서로 고하라. 자기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도 용서하시고 병도 고쳐주시리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든 모든 것이 다 범죄해서 병이 든 것은 아니죠. 범죄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내 몸을 잘 못 관리하고 무리하고 그래서 쇠약해져서 병이 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내 몸을 잘 관리 못한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잖아요. 성령의 전인 내 몸을 평생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잘 감당하려면 내 건강도 잘 지켜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그냥 무리하게 몸을 사용하면, 그것도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하면 좋겠지만 너무 그냥 육신적인 삶, 먹고 마실 것 때문에 정신없이 그렇게 몸을 무리를 시키면 당연히 병들죠. 몸이 병나면 주님의 일, 맡겨주신 직분도 못 감당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죄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죄를 고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님이 병 고치러 온 자에게 그냥 고쳐주는 사람도 있고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하신 후에 고쳐주는 사람도 있고, 죄 때문에 그 병이 왔으면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죄 때문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 주님이 누구신가를 세상 앞에 증거하기 위해서 병든 자라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치료의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천하에 증거하시는 거죠. 어떻든 내게 고난이 있으면,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병원부터 가잖아요. 병원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틀린 거예요. 병원부터 가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치료의 길을 가야 그게 순서가 맞는 거고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안 묻고 그냥 내 방법만 하려고 하면, 은혜의 방편은 다 제쳐놓고 내 스스로의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어요.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려고 주신 귀한 은혜의 도구가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두시려고 주신 이 은혜의 도구들을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부지런히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삶에 머물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하게 되는 아름다워지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